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 이 콩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거짓과 불의를 심으면서 축복의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심었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주는 그 쓰디쓴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이 신문사에 이 한국인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31살의 젊은 한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명문 듀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보스턴 법대를 졸업을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 신문 기사가요, 참 부끄럽게도 훌륭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뤄졌던 것이 아니라 가짜 변호사로 사기쳤기 때문에 그 신문의 기사로 다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1993년도에 이 보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그 해에 이 매사추세츠 법대를 이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다시 보았으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엘리트 의식 때문에 자신이 이 낙방한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그의 가짜 행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법률회사에서는 이 3주간 일하다가 들통나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10일 만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년 동안에 이 사람이 8개의 법률회사를 전전하면서 각자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서 10만 불의 보석금을 책정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행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걸까요?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이었죠.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잡고 성실히 공부를 했으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젊고 똑똑한 이 사람이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 번 시작한 그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가 뿌렸던 그 거짓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서 결국에는 파멸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거짓을 심으면 거짓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불의를 심으면 불의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사랑과 진실의 씨앗을 뿌려온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두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원리이면서 그리고 이 영적 추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닙니까? 혹은 이 기독교 사상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러한 질문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가? 그러한 말이 바로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도 이 추수의 원리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은혜는요, 그 추수의 원리를 초월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든지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게 우리가 죽지 않게 살게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공의의 대가를 이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가 받을 정죄의 대가를 대신 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지 않다라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집행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초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추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면 당연히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당연히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추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심고도 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을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업신 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이 조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조롱을 받으실 만한 분이실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아무 것이나 뿌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으신 그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면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이 바른 것을 심고 이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바른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심고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 이기적인 욕심을 심어 오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이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악을 밭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밭을 갈아서 악을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심었으면은 무엇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거두었으면은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짓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짜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상 나를 죽이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열매인 줄을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의 내용이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14절에서 이 요란함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격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성들이 살만의 전쟁 때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터전이 붕괴된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살만이라는 이름은요, 이 아수르 왕 살만 엘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그 살만의 왕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베델이 이와 같이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보호할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세운 결과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패망이 마치 이스라엘이 새벽에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새벽을 말할 때에 이 단어는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 정반대의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날이 무섭게 패망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그들이 악을 심었을 때에 주어지게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악을 심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부를 보시면은요, 그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군사력과 힘을 믿고 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심고 무책임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은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위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나 이상한 마케팅 방식을 마치 복음처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기에 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삶이고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심었던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허망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에 잘못된 씨를 뿌리고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잘못된 씨앗을 다 뿌려왔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이 악한 씨앗도 뿌려왔고 우리가 거짓과 불의의 씨앗도 뿌려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미움과 증오심의 씨앗도 뿌려오며 살아오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바른 것을 심기만 하면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의를 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기 위해서, 이 바른 것을 심고 우리가 바른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축복의 근원이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참된 축복의 계절로 돌아올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게 되고 이 패망을 겪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그 당시 이 여호수아가 5명의 왕의 정권을 지나갔던 시기를 겪었는데, 이 마지막 여로보암 2세의 이 시대를 지나갈 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요, 이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맞이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이 국토적으로는 거의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이 확장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지우고 이 금송아지를 그 중심에 두는 순간부터 이 내부가 썩어지고 부패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엔 금송아지가 그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이 아수르 왕에게 그들이 이 패배를 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패망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심판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참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이 바른 의미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축복의 강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이 복을 받은 장본인일까요? 여러분, 이 복을 만든 장본인이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받은 것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이 아무리 부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을 알고 이 아브라함을 숭배한다던가 아브라함을 따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복을 부탁한다던가 아니면 나의 삶을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복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정말로 축복의 근원일까요? 여러분, 어떤 세미나에서 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 맹세를 시키는 그러한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의 로맨스라고 하는 이 옛 영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영국을 방문을 했다가 영국의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호텔에 들어가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막에서 물을 찾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꼭지만 틀면은 이 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방에 호텔 직원들이 들어가니까 수도꼭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그 수도꼭지를 떼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수도꼭지를 그냥 가져가면은 거기서 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참 멍청한 생각인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근원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내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의 축복이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을 해야지,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강수를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이 축복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면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마음의 기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 12절 말씀에 우리 전반부 부분, 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 마음을 다시 가꿔서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이 두 번째 요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은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잡초만 나와 있던지 돌짝으로 가득 찬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와 같은 밭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뿌려도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경한다라는 것은요, 이 깨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깨뜨리고 흙을 잘게 부셔서 여러분이 좋은 농토가 되게 하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호세아가 이 단어를 쓴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이 이 돌덩이와 같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처음 우상 앞에 절을 할 때는 어색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해서는 되나, 일말에 이 가책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돌과 같이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난잡한 이방 축제를 보아도 그들의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이 세상적인 이 이기심과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불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세속화된 마음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무은 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팍하고 이 불신앙으로 굳어진 마음밭에는요, 무엇을 뿌려도 거기에는 열매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카톨릭의 유명한 사제이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교의 영성가이기도 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글에 이 한 수도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처음 수도원을 들어왔을 때에 수도 원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수도원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원장님이요, 이 물을 한 바가지를 그 사람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바닥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닥에 물을 부으니까 그냥 그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요, 곡괭이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곡괭이로 땅을 깨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그 위에 물을 붓게 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깨어진 그곳에 그 물이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장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한 후에 그것을 보고 이제야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젊은 수도사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먼저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은 그곳이 수도원이 아니라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우에는요, 이와 같은 것을요, 깨어짐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내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나의 마음을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잡초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어 버리고 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기경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도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 51편의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깨어진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윗 개인의 경험을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그것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마음을 깨고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가 시작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면은 먼저 나를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기쁨의 열매도 맺히고 이 평강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가 기경해서 깨뜨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후반부의 말씀인데 이 마침내, 우리가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이 땅을 아무리 잘 기경을 해 놓아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은 결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2절 하반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영적 추수를 위한 세 번째 요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요, 이 부분이 공의가 비가 되어서 내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비를 내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때가 찼을 때에 이 내리게 되는 그 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내리는 비는 그냥 우연히 내리는 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주시는 그러한 비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소나기와 같은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다렸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주시는 그 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이 약속과 관련된 그러한 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 비에 대한 약속,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예를 들면 몇 가지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84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주시는 그 이른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는 그런 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를 보게 되면은 봄비가 나오죠. 여러분이 유다 민족의 해방의 날에 부어주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순절날 내릴 그 성령의 단비를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의를 맛보게 되면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쏟아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고 이 죄의 사슬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일으키는 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는요, 성령의 단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가 내려야지 바로 이 마른 땅에 이 생기가 다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가 내려야지 복음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다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가 쏟아져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상실했던 복음의 힘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부흥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원인은요, 숫자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오순절날 이 모였던 그 사람들 수가 몇입니까? 120명에 불과했어요. 처음 초대교회 사람들의 숫자는요,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일으킨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언제 군인들이 덮칠지 모르는 어둡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그들이 복음의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쏟아진 성령의 단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흘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단비같이 내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이 은혜의 단비가 다시 한번 쏟아 내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고요, 정말로 이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비가 쏟아져야 이 가는 곳마다 참된 생명의 꽃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이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단비가 쏟아질 때에 이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고 이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가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건축을 하는데 한 남자 성도가 2천만 원이라는 작정 헌금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본 그분의 부인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원래 이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그의 폭우가 쏟아져서 이 창고에 저장을 해놓았던 소금 3,000가마가 다 폭우에 쓸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쫄딱 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헌금을 한다니 이건 좀 정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생각하기를, 실제로 그리고 이 남성분이 이 심한 정신질환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그리고 치료를 받았던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인이 생각하기에 혹시 그 병이 도졌나, 이 정신병이 도졌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현금을 많이 내셨는데 혹시 현금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고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멀쩡합니다. 정신병 도진 거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소금을 다 쓸어갔으나 내 믿음까지 쓸려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 믿음으로 두드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이분이 일어나서 그분이 하는 사업에 아주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한국의 이 소금 장로로 유명한 이 김수웅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한국 기독 실업인 회장을 역임을 했고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1,000번 이상 이분이 이 간증 집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건축해서 세우고요. 여러분, 이 교도소 그리고 군성교 등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남기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별명이 성령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책 제목으로 그분의 책이 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열매들, 여러분, 이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그분의 좋은 처세술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쌓았던 소금 3,000가마는요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이 사업의 환경들 얼마든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언제 어느 순간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원은 결코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따라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 새로운 강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도 새로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면 이 나라와 지금 이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자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지, 이 좌우로 사람들이 이 구별돼서 얼마나 서로 헐뜯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로 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누가 변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어둠으로 심겨진 이 세대와 이 민족들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바꿔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되게 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독교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심겨질 때에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 참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심겨져야지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물결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부흥 2000,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